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출석하고 있지만 사실 교회라는 곳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않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15년 넘게 하였는데 많은 사건들을 보았습니다. 작은 것이 시발점이 되어 큰 싸움이 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또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발생한 다툼을 교회 안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하지 않고 어디로 가져가는가 하면 세상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맡기지 않고 세상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누구를 고소했고 그래서 반대로 맞고소를 하고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앞부분을 보시면 바울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는데 그 문제를 성도들끼리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였는가 하면 불의한 자들에게 고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의한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면 세상의 재판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세상의 재판관들을 향해 불의한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삶이 도덕적으로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의롭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자들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로운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성도들이 자신들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가는 것입니까? 불의한 자들에게 들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은 성도들 앞에서 이 문제를 왜 처리하지 않는가라는 말입니다. 즉 바울이 1절에서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교회의 문제를 교회 성도들끼리 처리하지 아니하고 구태여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가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법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은혜롭게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성도들은 세상의 판단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여기 보시면 바울이 성도가 무엇을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판단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마 어떤 분들은 혼란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12절 바로 앞에서 살펴보면서 교회가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교회는 오직 성도만 판단하고 권징할 수 있는 권한만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5장과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앞으로 일어날 심판과 관련된 판단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교회가 무슨 권세가 있어서 지금 이 세상을 판단하고 징계한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판단할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그 말입니다. 3절 말씀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세상 말고도 우리가 판단할 대상이 또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천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는 천사는 악한 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악한 천사는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에서 바울이 판단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까지도 심판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만의 권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앞에서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모두 드러날 것이며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사탄과 그의 졸개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분명히 1절에서 고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고발 문제와 관련해서 왜 이런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2절 끝부분에 보시면 그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세상과 사탄까지 심판하는 그런 대단한 권세를 받았는데 어찌 작은 일 하나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에 맡길 수 있느냐라는 그 말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로운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적으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권세를 받고도 교회 울타리에서 벗어나 어찌 세상 법정까지 문제를 끌고 가서 해결하고자 하느냐?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여기 보시면 바울이 성도가 세상에 소송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를 강력하게 지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일단 4절에 보시면 세상 사건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세상 사건이란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세를 떠나서 우리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삶의 문제들까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나 지도자들에게 맡길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맡깁니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 세상 법정에 맡긴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까 1절에서 다룬 것과 같이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세상 법정에 맡기고, 또 세상에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마주하는 문제들도 모조리 세상에 맡긴다는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거나 말씀 가운데 고민하며 같이 해결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문제를 해결할 지혜로운 사람들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읽은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할 만한 지혜자가 한 명도 없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서로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어떤 영적인 은사를 열심히 자랑하지만 정작 교인들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해결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부여해 주신 은사와 지혜와 그리고 분별력을 사용하기는커녕 오히려 서로를 고소하고 세상의 방법과 힘을 더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어떠한 현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입니까? 세상과 사탄을 판단할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 하나조차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분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세상의 방법을 통해 삶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의 현실에 대해서 호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이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일단 7절을 보시면 형제끼리 서로 고발함으로 무엇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는가 하면 허물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는 패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형제끼리 고발하여 그들 가운데 허물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서로 고발하고 싸움으로써 이미 패배한 것과 같다라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서로 고발하고 상처를 주면서까지 싸우고 그래서 이기면 교회가 기쁨이 됩니까? 자랑이 됩니까? 서로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고 불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한 것이 아니라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바울이 강조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거나 속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제안한 방안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그냥 참고 당하라는 것입니다. 고발하지 말고 차라리 당해라 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의 명예를 더럽히고 남이 나의 삶을 괴롭게 하는데도 그냥 참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당했으면 갚아주어야지 왜 참아야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서로의 허물과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싸우기보다는 차라리 불이익과 손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줘야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11절에 보시면 바울이 먼저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뭘 어쨌다는 것일까요? 그들 역시 불의한 자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는 존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0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합니까? 9절 앞에서 바울이 밝히는 것과 같이 불의한 사람들, 즉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덕질하고 탐욕 부리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자들을 나열할까요? 너희가 이전에 그런 자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말은 예수를 믿기 전에 너희가 그런 불의한 자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와서 다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존재들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불의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참고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바울이 심지어 불의익과 손해까지 감당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안에서 죄의 본성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굳이 불이익과 손해까지 감당하면서 예수 믿어야 될까? 네,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랑이며 명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일부러 아침마다 모욕 제기하고 하얀 옷을 입고 기도하고 찬송가 틀어놓고 말씀 읽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거룩함은 어떻게 지켜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따라서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인내하는 것에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경건한 척 꾸며도 서로 고발하고 미워하고 물고 뜯고 싸우면 한순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서로 고발하고 투쟁하는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 양보하면서 지혜롭게 원만하게 잘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러한 간곡한 부탁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세상의 방식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무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기다려주고 심지어 손해를 당하더라도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일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고 미워하고 소리치고 고발하면서 그렇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방법을 찾고 또 서로가 참고 이해하면서 함께 주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우리 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